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두로를 이제 심판할 것을 말씀합니다. 두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에덴 동산의 그 모든 보석이 풍성한 그런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로 왕이 마음이 높아져서 어리석게 행함으로 인해서 도리어 다 빼앗기고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두로 왕을 완전한 자로 표현하고 있고 온전히 아름다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로 왕이 처음에 그 두로 지역을 관리하고 할 때는 참으로 지혜롭게 아름답게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왕성하고 풍성한 어떤 그 지형적으로도 좀 중요한 지역이었지만 그가 두로 왕이 잘 관리했기 때문에 그것이 왕성하게 번성되어 줄 수 있었고 많은 그 상인들을 이제 다 이제 주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는데 무역이 왕성해지고 이제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왕의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라고 그럽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여 신이 아니거든. 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해지고 높아지면 그렇게 올라갑니다. 이것이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고 또 그 사람이 미혹되어지면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들게 돼 있죠. 그렇죠? 미혹되어지면. 그런 모습이 되면 사단은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을 차지해서 결국 누가 차지하는 거냐면 사단의 권세가 차지하면 사람은 자기가 신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악한 것에 매여서 이렇게 되어지는 줄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네. 참으로 지혜롭고 아름다운 그 두로 왕이 어둠의 것에 매이고 정욕에 매이고 물질에 매이고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내가 신이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분명히 세상적으로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다니엘처럼 하는 그런 모습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빗대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좀 다니엘이 활동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니엘이 어떤 모습을 해가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나도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사람이다. 하나님께 속할 정도가 내가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교만한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사람의 지혜로 또 물질이 많고 힘이 생기니까 그냥 교만하게 올라서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질 때 하나 어떻겠습니까? 그런즉 내가 이방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강포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로 왕을 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신이라 말할 수 있겠냐? 내가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면서 신이라 말할 수 있겠냐? 하나님은 그렇게 어리석은 자리에서 끌어내려서 어떻게 보면 강포한 사람들에게 죽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한테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교만한 자들에게 그것이 나타납니다. 교만해서 높아질 때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으면 세상 권세를 들어서 치게 합니다. 그러면 그냥 무참히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내가 제약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보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높아지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마음 생각까지도 이제 모든 불의함. 처음에는 지혜롭고 아름답게 행했습니다. 그럼 마음이 높아지니까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다 행하고, 예? 내가 신이다 그렇게 말하고 모든 것을 악하게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그 안에 무엇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불입니다. 이 어떤 불입니까? 악한 불입니다. 예? 이것이 작동되어진다. 그 속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는 백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러나 악한 영이 임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다윗까지도 죽이려고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상관없이 그냥 행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로 왕에게도 이런 증상들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 증상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에게 악령이 임합니다. 쫓겨납니다. 짐승처럼 삽니다. 그러다 그거 회개하니까 됩니까? 하나님 다시 회복시킵니다. 이런 모습들이 여기서 보면 에덴과 같이 비교하면서 누가 마음이 높아졌습니까? 하와가, 아담이. 그러니까 됩니까? 쫓겨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통스럽게 사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두로 왕의 모습도 거의 이런 모습 속에서 그냥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만민 중에 그 역할을 했던 그 두로가 이제는 완전히 황무지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 도리어 공포의 대상이 되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시돈은 그 옆에 있는 작은 지역입니다. 항구입니다. 시돈도. 그들을 향해서도 말합니다. 너희들도 마음이 높아지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로가 무너지니까 그때 또 모든 거래들이 어디로 옮겨지겠습니까? 시돈 지역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들도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조심해야 된다. 또 경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족속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사방으로 막 흩어져 있는, 이미 북쪽 땅은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져서 흩어져 있고, 남쪽 유다도 이미 바벨론으로 끌려간 상황이고, 지금 에스겔도 바벨론에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은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비록 어리석어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많은 사람이 죽고 그렇게 됐지만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면 너희들은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거기에서 다시 살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온전한 모습을 회복할 수가 있고 무너졌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할 수가 있고 죄악에 빠졌다 할지라도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너희들이 지금 잘못해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나를 찾고 내 말을 들으면 너희들은 다시 돌아갈 것이다. 이미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했잖아요.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 그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다 같이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고 사람은 그냥 전혀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백성들도 하나님을 찾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분명 지금도 전능하신 손길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서 일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면서. 그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면서 이제 회개하는구나. 알았다. 이제 용서해주고 돌아오게 하거나 아니면 아직도 안 됐다 그러면 됩니까? 더 내버려 두거나 이런 모습이 있죠. 그죠? 이게 여기서도 분명히 비교하고 있습니다. 두로 왕이 처음에는 아름답고 지혜롭게 행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많이 누렸지만 그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올 때 하나님은 그를 치는 그것도 강포한 자를 통해서 여러 나라를 통해서 치는 이런 일이 발생되어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모습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습니까? 이제는 이런 상황들을 보고 깨닫고 회개할 때 어떻습니까? 다시 돌아오게 한다.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죠? 또 만민의 그런
거처가 되어지고 집이 되어질 수가 있고, 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세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되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천지만물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 모든 걸 잘 다스리도록 하나님 지금도 이끌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끌고 계세요. 예? 그것이 되어지면 참 좋은데 그것이 안 되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정리하시고 준비된 사람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만 천국에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약속한 대로 지금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악한 것에 미혹에 매여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깨어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자리에 앉혀주십니다. 그리고 깨어서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어리석은 자리에서 불러내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깨어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세워지고 또 오직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